이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말씀, 즉 예수님의 강화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 사복음서에는 성령께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냥 축약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최소한 한 2시간이나 3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옛날에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그렇고 그 당시는 특별히 보고 들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누군가 광장에서나 거리에서 연설을 하면은 종일 듣습니다. 종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듣습니다. 중국에 가서 제가 강의를 예전에 해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강의해도 학생들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흐트러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초지일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흐트러짐이 없어요. 하품을 하거나 졸거나 몸을 뒤척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거는 참 좋더라고요. 그 전에 중국에 그 선교사로 간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럽니다.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지친다 그래요. 너무 오래 하니까. 그래도 그 중국에 있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니까 언제 또 목회자가 와서 또 말씀을 전해줄 줄 그건 기약이 없는 거니까 한번 아주 왔을 때 그냥 진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6시간이고 5시간이고 그러고 3일 4일 연속으로 며칠을 계속 말씀을 들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지쳐하거나 그것을 지루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 당시에 아무리 못해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만 딱 추려서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분명히 어떠한 의미로 전해졌을까, 어떠한 내용일까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6, 18절은 더 짧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누구나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잔이 올려놓아 들어오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도 알려지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 넘어갑니다. 이렇게 여기는 또 3절로 더 짧게 축약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는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그 핵심 내용만 딱 간추려서 오늘 우리가 신약교회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셨구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계시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21절에 보면은 간단합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주 옛날에는 전기가 없죠. 전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60년대까지 또 심지어는 70년대까지도 저 시골은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어갖고 진짜 촛불이나 전등을 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등불을 켜거나 그렇지만 그 등불을 켰을 때 그것을 등불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등불은 방안을 환하게 하는 목적이니까 당연히 높은데 등잔대 위에 그래서 그 등불이 그 방안을 환하게 비추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것을 숨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했겠습니까? 22절에 숨겨진 것은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감추어진 것도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리는
숨길 수 있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역시 숨겨서도 안 되고 그 진리는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들은 사람들, 그 진리를 정말 받아들인 사람도 그 진리를 절대 숨길 수가 없고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이와 같은 소식을 그냥 너희만 듣고 너희 가슴속에만 묻어두지 말고 이 말씀, 이 등불과 같은 말씀, 이 빛이 되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너희 삶의 모든 영역 누구에게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누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집에서 등불을 켜는데 그 등불을 킬 때 누가 숨겨놓고 또 침대 아래 놓고 누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등불은 등잔대에서 둬서 그 방 안을 집안을 환하게 비추듯이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서 들었으면 이걸 숨기지 말고 밝게 비추어라.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듣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등불을 감춰놓을 수가 있겠느냐. 또한 참된 진리를 정말 믿고 이 진리를 품은 사람들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고 그 말씀을 하신 게 바로 22절이에요. 그래서 숨겨진 것은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감추어진 것도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육은 살아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것들을 모르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삶의 방식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삶의 방식이야 우리가 잘 알죠.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고 돈을 벌고 이게 다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의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뭐요? 인간은 또 다른 차원의 즉 영원한 세계로 향하여서 지금 나아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삶은 이곳이 아니라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곧 멀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처소에 가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내 앞에 남아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를 먹는 걸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나이를 먹는 게 두려우니까 빨리 죽어버리자. 아직 한참 젊을 때 죽어버리자. 나이 들어서 추해지고 늙는 거 보기 싫으니까 빨리 자살해버리자. 그래서 옛날 고대 그리스 세계에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뭐예요? 성경에는 백발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나이를 드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따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도 제가 하겠지만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대 기독교의 이런 세계관이나 정신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교회조차도 그리스의 정신이 철저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잠깐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를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나이를 먹는 걸 두려워해요. 왜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우울증이 오는지 아십니까? 젊음이 사라지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특히 여성들은 더 그렇답니다. 여성들은 중년이 되면 거의 99%는 거의 대부분 이 우울증이 다 들어와요. 왜 그러느냐? 젊음이 사라지는 게 가장 그들에게 고통인 거예요. 한창 젊을 때는 뭘 해도 예쁘고, 아무리 화장을 개떡같이 해도 예쁘고, 잘해도 예쁘고, 옷을 뭘 입어도 다 보기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 아무리 꾸며도 어쩔 수가 없는 거. 그걸 보고 여성들이 굉장히 상실감이 크대요. 남자들도 훨씬 크답니다. 남자들보다. 근데 남자들도 있어요. 남자들도 젊을 때 시간 지나고 중년이 되면 그런 우울증이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 의사들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가장 첫 번째, 심리학자들이 말한 게 가장 정확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나이가 드는 거에 대해서 우울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확인하려면 시편을 읽어보시고 구약성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성도, 참된 성도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 안에 등불,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빛이 드러나지 그 빛이 줄어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을 말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 점점 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적어도 그 시작만 해도 벌써 몇 년이야? 2018년입니다. 2019년이 아니라 2018년이에요. 1년을 더 먹어버렸으니까.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도 벌써 2000년도 더 넘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18년이나 됐어요. 자, 보십시오. 점점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것. 이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더 어두운 때로 가요. 세상은 더 어두운 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 세계, 이 각 국가와 나라와 사회는 점점 더 많은 혼란이 있을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더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 육적으로 살고 더 영적인 걸 배격할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세상이고 우리 또 자녀들이 앞으로 맞이할 세상이에요. 여기서 유일한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유일한 등불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 들은 말을 앞으로 분명히 너희들만 가지고 있지 말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증거해라. 이 등불을 숨겨놓지 말아라. 너희만 그저 가슴에 품고 좋아하지 말고 이 등불을 알지 못하는, 이 빛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 등불의 비유를 사실 한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람이 정말 들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로고스, 그분은 말씀이에요.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뭘 들으라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부터 이 말씀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듣고 이것을 전하라. 증거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쪽 어디 가보니까 이단들이 또 천막을 쳐놓고 그 또 천막을 신천지에 천막을 또 쳐놓고 또 무슨 사인을 받고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자기들의 거짓
거짓말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야, 우리들의 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막 굉장히 막, 뭐라 할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먹고 있던 그 빈 음료수 깡통을 거기다 확 던져버리고 왔어요. 진짜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잘한 짓은 아니죠. 그게 뭐 잘한 짓입니까? 그냥 화가 나서 그냥 거기다 빈 깡통을 확 던져버렸어요. 근데 쫓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고, 왜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죠. 그 해골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어.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나 또 저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은 등불이에요, 등불.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둡고 염려가 차오르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자꾸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는 게 듣는 것이고 듣는 게 읽는 것입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스펄전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또 그러한 들을 말씀을 우리 주변에다가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생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고 삐뚤어진 마음도 바로 잡히고 그릇된 삶도 바로 잡히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면 이 말씀을 또 숨기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숨기지 말고 환히 드러내라. 마치 등불을 등대 위에 두면서 환히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 저 바닷가에는 뭐 요즘은 사실 뭐 등대가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답니다. 워낙 뭐 배 안에 첨단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크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등대가 활용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폭풍우가 칠 때 혹시라도 배 자체에서 고장이 났을 때 그 등대가 없으면은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초해서 그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요. 옛날에는 그 등대가 없으면 배들이 제대로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등대에 불빛이 있기 때문에 배들이 저쪽이 항구구나. 저쪽 가까이 가야 배가 안전하겠구나. 그 등대를 보고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하고 항구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좌충우돌이 되는 거예요. 모비딕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있죠. 거기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이 세상은 강단에서 그 방향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냐?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인도함을 받을 때 세상이 바르게 간다 그랬어요.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혼란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갈팡질팡합니다.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너무나 많은 소리가 많아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도대체 거기에서 어떤 게 진짜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소리야? 도대체 어떤 게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삶을 바르게 하고 내 영원한 삶을 내 삶은 내세까지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이 말씀을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무엇보다도 지금같이 이렇게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많고 수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침체되지 않습니다. 절대 영혼이 침체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절대 우울한 마음도 들지 않을 것이에요. 또 정신도 더 맑아집니다. 또 우리의 생각도 더 분명해집니다. 또 우리가 가야 할 발걸음이 무엇인지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제자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는 것을 주의하여라. 주의하여라. 듣는 것을 주의하여라. 너희가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고 또 더 당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 다음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22절에 숨긴 것이 예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감춰진 것도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믿음은 이 다음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다 그리스도 앞에 드러납니다. 이 다음에 다 예수님 앞에 드러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공허한 거짓 신앙이 고백인지 참된 신앙 고백인지 그때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하여라 그랬어요. 즉 듣고 난 들었어, 난 됐어, 이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들었다, 알았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중에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천국을 향해서 부지런히 마치 전쟁을 하는 병사가, 군대가 마치 적진을 향해서, 마치 목표를 향해서, 고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해서 부지런히 뭐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부지런히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제이시 라일은, 우리 라일 주교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했나 쑥 살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열심히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일 주교가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맞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가 육에 열심 내는 건 그건 말 안 해도 너무 잘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는 주께서 그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즉 주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못한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간에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그랬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보다 더 열심을 내지 않는 이상은 정통이고 뭐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통신앙, 난 교리, 우리는 신학적으로 올바라, 많이 알아? 그러면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은사주의자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그들보다 열심을 안 되면 다시는 어디 가서 개혁주의니 청교도니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저는 은사주의자들의 열심보다 더 열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보다 열심히 더 모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그 라헬 주교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우한 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 주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것마저 다 빼앗겨요.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시는 분 거의 다 타시죠. 자전거 타는 원리가 뭡니까? 간단해요. 자전거를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굴러가야 돼요. 자전거가 멈추면 어때요? 넘어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원리는. 그러니까 처음 자전거 배울 때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뒤에서 잡아줘갖고 잡아주다가 슬쩍 손을 놔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뭐냐? 부지런히 달려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침노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전도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성찬에도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난 성찬에 참석하지 않는 걸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죄가 많아서, 난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성찬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석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주께서 그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없이 그럼 가진 것도 다 뺏겨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있는 것도 다 뺏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알량한 기도 시간도 그것조차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냉정해요.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 너 가지지 못했구나. 내가 더 보태줄게. 아니에요. 넌 보니까 너무 형편없구나. 넌 보니까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보니까 보잘것이 없구나. 너 안 되겠다. 너 그거 가져와. 오히려 있는 자에게 더 갖다 줘버려요. 예.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빛을 드러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도 빼앗기지 않게 해야 돼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도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우리 각 성도들을, 제자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등불, 그 진리를 왜 숨겨놓고 있느냐? 그걸 드러내야지. 그걸 왜 숨겨놓고 있어? 그 등불이 없어서 지금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걸 너만 그렇게 쏙 숨겨놓고 있어. 지금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신앙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라면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이다. 다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진짜이고 참된 신앙인 것지만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걸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네.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 겁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듣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쇠퇴하는 것이고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듣는데 주의하여라. 또 너희가 저울질 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고 또 더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지 않고 그릇된 판단과 그릇된 저울질은 결국은 다 드러나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등불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그저 저울질만 하는 거예요. 저울질만.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화밖에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등불을 부지런히 드는 자가 없어요. 그냥 다 자기만을 위해서 숨겨놔요. 그냥 자기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 자기의 원하는 것, 그것만 목적이지 주를 위해서는 등불을 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아 버려요. 부지런히 등불을 두는 자에게 그냥 줘버려요.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이 그냥 주님께서 줘버려요. 그래야 그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세대와 이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그 길에 감히 그 길 앞에 어떤 것도 알짱거리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이 그 앞에서 자꾸 걸리적거리게 하지 마시고 그걸 치워버려야 돼요. 치워버리고 부지런히 열심을 향하여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이루십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매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재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 말씀 앞에서 열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만큼 열심히 등불을 들고 부지런히 영적인 것들을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 계속해서 낭비하고 결국 있는 것마저도 다 없어져요. 영적인 건 자꾸 퍼올려야 됩니다. 샘물을 퍼올려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자꾸 퍼올려야 돼요. 그럴 때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져요. 구약 성경에 그 과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삶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육적인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기름이 결국 조금 지나면 다 바닥나버려요. 기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기름을 풀 때 기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름이 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그릇, 그 기름통의 기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름이 솟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벌써 기름이 떨어지고 오래가 되어서 먼지가 푸석푸석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름을 거기다 채우십시오. 기름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요, 기쁨이요,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녀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기름이 떨어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니,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몰라요. 그러나 한번 기름이 채워진 사람은 계속해서 기름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귀한 모든 그릇에 기름을 풍성하게 채우십시오. 그 기름이 채워질 때 활활 더 등불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 기름으로 풍족해지는 것이고, 그 기름으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받은 그 기름 그릇이 풍성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등불이 숨겨지거나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 타오를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